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또 확실하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인간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 인간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그 삶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해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한마디로 얘기해 보면 이같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을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되고 새롭게 우리가 깨닫게 되고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 된 것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된 것을 복음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는 자에게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주시는 십자가의 그 은혜, 그 복음을 아무리 주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자, 믿는 자의 삶은 복음이 절대적인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복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겪든지 기쁨이 있든 감사가 있든 반대로 실패하든 위기가 있든 병듦이 있든지 간에 그 복음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살피고 그리고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 그리고 또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같이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복음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바울의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의 가치관에 대해서 먼저 오늘 12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지금 로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많은 생각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고 작은 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래 준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로마 옥중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자기의 생각과 계획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그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생각하면서 그가 오늘 12절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복음만을 생각한다. 복음의 진보, 복음의 능력,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만을 생각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인 너희들에게도 간절히 증거되고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수없이 매도 맞고 돌 던짐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그거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종착지인 로마에 왔으니까 이 로마에서도 하루빨리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래서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죠. 로마에다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곳곳에 세워야 됩니다.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빌립보 지역, 그는 이 로마에 오기 전에 가이사라에서 이미 3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로마에 겨우겨우 왔는데 지금도 로마 옥중에 갇혀 있다. 빨리빨리 나가서 더 많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갖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죄인된 그런 이 모습으로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낙심했겠는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서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닌데, 그래서 그는 가이사에게 호소를 했죠. 내가 빨리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금 로마 옥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왔지만은 겨우겨우 왔지만은 로마 옥중에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채로 하루하루 보내는 게 허송세월은 아닌가? 이게 정말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바울 마음속에도 깊은 상실과 낙담 속에, 위기 속에 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 그는 복음 안에 거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이 복음 안에서 그에게 귀한 은혜를 준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12절에 보면 나의 당한 일이, 지금 옥중에 있는 일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나도 알았으니까 너희들도 빌립보 교인들도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었어요. 억울하게 갇혔죠. 죄가 없는데. 근데 재판도 없이 매부터 맞으면서 쇠사슬에 갇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기도와 찬송을 할 때 큰 기적이 일어나죠. 옥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지키고 있던 간수가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의 세계를 깨닫게 되죠. 이게 정말 기적이다. 그리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 간수와 그 죄인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이미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있지만 이게 복음을 못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구나, 은혜구나. 이게 복음의 역사다. 복음의 능력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많은 좋은 일을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또 주의 복음에 많은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에 동참하는 가운데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감사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그러나 한편 많은 고통과 낙심한 일, 그런 위기들도 함께 경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이 그 모든 위기와 낙심할 일들을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어디에서 찾는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복음 안에 있다. 복음의 빛 안에 복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복음의 은혜로 우리들을 새롭게 해준다. 하나님의 그 경륜을 찾게 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낙심된 일을 당하지만은 그걸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복음 안에 들어가서 말씀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의 그 깊은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답답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복음 안에 내가 복음을 통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처지와 상황을
가만히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경륜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한 일, 이것도 다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당한 일이 헛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동안에도 수많은 사건을 겪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래서 나의 매임이라고 그랬죠. 내가 지금 로마 옥중에 매여 있는 것이 분명히 낙심되고 아프고 슬프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어떤 이 로마 옥중에 있는 그 상황을 그가 보고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비춰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로마 옥중에 사도 바울이 수고하고 애쓴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기도도 하고 물질로 필요한 것을 공급도 했고, 또 심지어는 옆에서 도와줄 사람도 보내고 기도에 동참했죠.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루속히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 옥중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있는 이 사건을 보고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비춰보니까 아니더라.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것이 복음을 막고 내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유명한 교회 역사가인 존 맥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선교의 삶은 4분의 1이 감옥에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특별히 로마 옥중에 갇혀있는 죄인들은요, 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먼저 발가벗기고 채찍으로 큰 고난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주고 피 흘리는 고통을 먼저 알게 한 것이죠. 그래서 피가 흐르는 상처 가운데서도 치료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쇠사슬을 발목이나 손목에 차고 그렇게 어두운 곳에, 컴컴한 곳에 앉아 있도록 만드는 거죠. 추운 겨울이 와도 찢겨지고 피로 얼룩진 옷을 갈아입을 옷도 주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 참을 수 없는 이 비좁은 공간에서 갈증을 느끼고 추위를 느끼고 구역질나는 그런 악취 속에서 잠들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이 열악한 환경이 로마 감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아침에 깨어나는 것을 가장 비참하게 생각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비참한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빨리 죽여달라 그렇게 애걸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로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요 아픔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니다, 오히려 기뻐하라. 이거는 내 개인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에게는 불평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전파하게 된다. 그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얘기하는 내가 당한 일이다. 내가 지금 로마 옥중에 당하는 그런 이 모든 비참함은 오히려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사건이다. 알아라. 그래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 매일 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의 능력이요, 권세인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그를 감시하는 시대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대는요, 이 왕의 사병입니다. 왕을 위해서라면 절대 충성하는 사람들이죠. 나름대로 힘이 있으니까 굉장히 무리했다고 합니다. 교만하고요. 비록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지만은 그가 지금 죄인으로 있기 때문에
결코 이 시대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 바울을 거친 말투와 행동으로 아마 온갖 폭력을 가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시련과 고통과 수치와 고난을 사도 바울도 다른 죄인들과 함께 고난을 당했을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이러한 고통과 수치와 시련을 당하면 공통으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있죠. 하나님, 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내 인간적인 어떤 욕망과 탐심을 위해서 살아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왜 이와 같이 엄청난 고통과 수치를 경험해야 하나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결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답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음 안에 있다. 내가 지금 의심하고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모든 문제가 복음 안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살피고 그것을 복음 안에 내어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다 보면 알게 된다. 복음은 능력이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능력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는 복음 안에서 자기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이해할 수 없는 로마 옥중에 있지만은 죄인으로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복음 안에서 이같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니까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나는 불평하지 않는다. 너희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그런 섭리인 것을 알고 함께 동참하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말하죠. 오히려 로마 옥중에 있는 이 사건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오직 복음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처해 있는 이 모든 환경을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하니까 자기가 지금 낙심되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이게 뭔가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은 다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과 능력이 자기 마음속에 새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평과 고통과 고민이 없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내가 죽겠다 그런 얘기 없지 않습니까? 고통, 걱정, 불평, 원망이 없었어요. 분명히 이거는 아프고 슬프고 고난당하고 낙심될 일이지만은 나도 그렇고 너희들도 보기에는 그렇고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아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방해가 된다. 사탄의 역사 같다.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이러한 내 모든 지금 형편과 사건을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피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섭리가 있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세워주셨다. 이거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낙심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 이 진보라는 얘기는요, 넓게 퍼졌다, 진보하다, 진격하다, 장애물을 다 제거하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넓게 퍼졌다 그러니 지금 로마 옥중에 바울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그 로마 옥중에 있는 그 자체가 오히려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만들어 주시고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의 문이 닫힌 게 아니더라.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바울 자신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닫혔다, 이거 아니다. 근데 이걸 복음 안에서 내 사건을 내어놓고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 오히려 복음이 활짝 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더듬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의 역사구나. 그저 내 눈으로 보이는 건 내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도 한마디의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말 못할 낙심과 고통과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진보되는 것을 그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안에서 깨닫고 나니까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내가 이렇게 알았는데 너희들도 기도하면서 복음 안에서 너희들도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서요 시위대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시위대 사람들에게 자기가 정말 순수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이 시위대들은 어떻게 보면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이 시대의 그런 어떤 그 주인들, 힘 있는 사람들, 고관들, 정치 권력자들, 그들에게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시대 사람들이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먼저 이같이 힘 있는 자, 고관들, 정치 권력자들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서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는 왕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 로마 제국 자체가 기독교가 국교로 정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옥에 갇히기 전에 이미 가이사라에서요 감옥에 있다가 겨우겨우 정말 이 배를 타고 수개월 동안 그것도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 풍랑을 비롯한 많은 사건을 겪고 난 뒤에 이제 드디어 로마에 오게 되고 로마 황제에게 이제 제수로 인계된 거죠. 그때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 황제에게 이렇게 보고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바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죄인이 아니다. 오히려 신비한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우리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다. 독사에 물리고도 죽지 않고 큰 유라굴라라는 강풍 속에서도 오히려 이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탔던 215명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다. 이러한 얘기가, 이러한 보고가 시위대 사람, 친위대 사람, 그 로마 귀족들에게 들려갔다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더욱더 특별히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죠. 정말 이 사람이 그와 같은 신비로운 사람인가? 이 바울을 감시하기 위해서 항상 함께 있던 이 시대 사람들이 그 바울에게 물어보고 바울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 어둡고 컴컴한 로마 옥중에서도 어떻게 살아가는가, 불평 원망보다는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보게 된 하나님의 역사죠. 그가 비록 마음대로 로마 시내에 나가서 복음을 못했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에서 자기를 살피려고 감시하려고 온 그런 시대부터 시작해서 귀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요. 그래서 로마에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만약에 로마 옥중에 갇혀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당시 그렇게 교만하고 힘 있는 고관들에게, 지배계층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겠는가? 이 상상할 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 옥중에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힘들거리지만 2년 동안이나 더 넘게 그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같이 고관 대작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었더라. 구원하는 자가 생기게 된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삶을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약속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생각하고 나니까 야, 이거는 바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복음을 로마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만드시고 환경과 여건과 바울이 생각하겠는가 하고 다르게 로마 옥중에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일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옥중에 있는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이 그 당시 최고의 힘 있는 로마 나라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 로마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맞이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또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이게 안타깝고 슬프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그 모든 상황을 그저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그게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그 모든 사건을 십자가 앞에, 이 복음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면 이 복음의 빛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해주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그는 말하고 있죠.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4절에 말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시일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예수를 믿고 돌아서는 이런 정말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오히려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낙심하지 말고 내가 당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처럼 너희들도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복음 안에서 너희들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가야 된다. 복음의 능력이 너희들과 함께 한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 모든 문제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나에게는 어떤 때는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선하신 은혜가 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생각하고 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가장 우선적인 진리는 복음이다. 내가 그 복음을 알게 되고 그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 너희들도 그렇게 동참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어떤 상황이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 교인들처럼 복음의 빛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조명해 보면서 나의 나됨, 나에게 주신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이 기쁨, 이 감사, 이걸 복음 안에서 깨닫고 낙심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더 힘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은혜를 갖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복음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가 지금 로마 옥중에 있지만은 도리어 내가 이 로마 옥중에 있는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깨닫게 되었다. 그게 내가 오히려 불평과 원망보다는 답답함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뻐한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2000년 전에 복음의 빛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 자신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았던 바울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살아갈 때마다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불평과 원망과 낙심보다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이 복음 앞에, 예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깨닫는 놀란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오히려 나의 모든 삶이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의 삶, 복음 안에 거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